오늘은 우리 같이 인생이 퍽퍽하다면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림 먼저 보여주세요. 요즘 이제 넷플릭스에 보면 이 드라마 아세요? 아시죠? 내가 알면은 여러분 다 알아야 될 텐데 중증 외상센터 아시죠? 네, 그 드라마에서 이 백강혁 교수죠,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되게 독보적인 캐릭터로 나와요. 병원 주인 이사장들의 그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뭐 아랑곳도 안 해요. 그냥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일념, 생명을 살리겠다는 그 하나의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서 무작정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되게 이미지가 세게 보이는데 전 이제 드라마를 다 보진 않고 유튜브로 이렇게 조금 봤는데 여기서 되게 멋있는 대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거기에 보면 절대 변하지 않을 너만의 이유를 찾아. 이 퍽퍽하고 꺼끌꺼끌한 이 길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걸어가기에는 인생이 너무 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되게 마음에 쿵 와닿았어요. 이 퍽퍽하고 꺼끌꺼끌한 이 길.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퍽퍽하다, 꺼끌꺼끌하다 느끼는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되게 최근에 이 퍽퍽한 인생을 여기에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 겪었어요. 어른들 앞에서는 한번 얘기했었는데, 자, 이사 오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전세, 여러분 집에 부모님과 함께 살 때 자유를 만끽하세요. 감사한 줄 아시고 밥이 꼬박꼬박 나오는 것과 늘 이렇게 때에 따라서 먹을 것과 재워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독립한 저의 삶 가운데 이 전세의 삶은 처음 시작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이사를 하려고 하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이제 전세면 돈을 받고 나가야 되잖아요. 돈을 못 준다는 거예요. 돈을 못 준다. 그게 꽤 큰 돈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나, 정말 이 끔찍한 그 집주인 하나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제 삶이 완전히 지옥으로 바뀌는 그런 무시무시한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오늘 이 읽은 말씀 가운데에도 집주인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정말 절망 가운데 놓인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출애굽기 시작하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들의 신분이 노예였던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이 이집트 나라의 왕 파라오를 섬기는 노예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부터 노예였냐?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원래, 여러분 요셉 아세요? 하나바이블에서 잘 하고 있죠? 각 부서. 네, 우리 요셉 아저씨가, 요셉 형님이 이 이집트 땅에서 되게 잘 나가는 형님이었어요. 총리였어요. 총리였다 보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참 이름도 알려지고 또 힘을 얻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하면 이 이집트 땅에 가뭄이 들었었어요. 그때 요셉이 총리가 되기도 전에 꿈을 꿉니다.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미리 알려줘요. 그리고 요셉은 그걸 가지고서 왕 앞에 서서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트가 뿅뿅 날아가는 거예요. 야, 너 잘 만났다. 너 나를 대신해서 이 나라 한번 좀 다스려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총리의 자리를 딱 맡겨줍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 이집트 나라에서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민족들의 구원자, 이 이집트 땅의 구원자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의 가족들도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어느 날 요셉이 가족들도 불러옵니다. 그 사람들도 굶주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데려와가지고, 아버지, 형님들 우리 땅에 오세요. 같이 한번 제가 좀 비축해둔 식량 가지고 또 제가 준비해둔 좋은 땅에 들어가서 같이 삽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 그 형님들과 그 요셉의 가족들은 졸지에 세상에서 제일 좋은 땅에, 좋은 집에 살게 된 거예요. 그러던 그들이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힉소스 왕조가 사라지고 나서 이어진 18대 왕조 아흐모세라는 사람이 이 왕권을 쥐고서 치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치고 들어오는데, 이 사람은 요셉이 누군지 관심도 없어요. 그가 누구였는지 내가 알게 뭐야, 그러고서 모든 나라의 그 규칙들을 뒤바꿔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 원래 그 요셉이 데려왔던 그의 가족들, 인기도 많았고 사랑받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갑자기 한순간에 노예로 바꿔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 땅에서도 지금 이민 정책이 트럼프 형님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아흐모스도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배경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나 싫어했을까? 왜 그들을 그렇게 노예로 부려먹지 못해서 안달이 났을까? 그 내용이 출애굽기 1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야, 큰일 났어. 지금 쟤네들이 숫자가 장난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지금은 왕권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얘네 다스리는 것 같지만, 얘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고 눈이 뒤집히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 갑자기 적이 쳐들어왔을 때 얘네가 손잡고서 우리 몰아내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숫자가 많아지니까 아주 그냥 억제를 한 거예요. 압제를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했던 가장 무시무시한 일이 무엇이었냐?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그러는데 남자아이들만 죽이라 그런 거예요. 너무나 끔찍하죠. 정말 이 당시 가운데에 사람을 정말 가볍게 여기는,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로 놓이게 된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주인 하나 잘못 만나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주인을 잘못 만나서 그들의 인생은 눈 떠보니까 고난이 가득한 거예요. 턱 밑까지 고통이 차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때때로 갑자기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딱 정신 차리고 보면 이 출애굽기의 시작처럼 너무나도 답답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 모습을 출애굽기가 반영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출애굽기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놀랍게도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무시무시한 삶의 무게 가운데에서, 이 퍽퍽한 삶의 무게 가운데에서 부르짖어요. 부르짖는데 그 내용이 2장 2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 사람들이 부르짖어요. 너무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처럼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데 그 소리가 지금 누구한테 들어갔대요? 하나님께 들어갔다 그럽니다. 여러분,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제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괴롭히고 억누르고 있던 가짜 주인, 그 파라오를 이제 누르시고 진짜 주인이 나타나시는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과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낼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시는데, 여러분, 그 도구로 쓰임받는 게 우리 본문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운이 좋은 노예였어요. 왜 운이 좋았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모세는 잘생겼어요. 성경에 보면 잘생겼다 그럽니다. 너무 잘생겨서 이 아이를 엄마가 살려두지 않고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앞뒤 좌우를 한번 볼까요? 살아남을 만한 미모와 그러한 잘생김을 가지고 있나요? 다들? 안 보시네요, 서로. 네. 모세는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성경이 진짜로 그렇게 말해요. 준수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 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정말 그 눈물을 머금고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보내줘야 하는 상황이 놓입니다. 죽일 수는 없으니, 내 손으로 죽일 수는 없으니 나일강에 띄워서 둥둥 띄워서 보내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에 보면 이 갈대 상자에 이 모세를 태워요. 갈대 상자에 모세를 태우고 거기에 유성 페인트 같은 것을 이제 바릅니다. 물에 잘 뜨도록,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바릅니다. 그래서 보내는데, 여러분, 대박인 게 뭐냐면 이 나일강을 흘러가는 이 모세, 그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가 가는데 어디에 맞닥뜨리냐? 파라오의 공주를 만나게 됩니다. 대박이에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노예였다가 공주 앞에 딱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공주가 자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보면 딱 보자마자 누군지 알았을 텐데, 이 아이가 노예의 자식이구나를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택을 하냐? 이 아이 데려다 키워야겠다. 보니까
너무 잘생겼고 너무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 키우겠다 마음을 먹는데 그 찰나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공주 앞에 겁도 없이 한 여자애가 달려와요. 혼자 애 키우기 힘드실 텐데 제가 유모 한 명 소개해드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바로 모세의 누나였어요. 엄마가 너무 걱정이 돼서 이 요게벳이 너무 걱정이 돼서 미리암을 따라 보냅니다. 가서 네 동생 좀 잘 있나 한번 봐줘라 그랬는데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공주에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내가 유모 소개해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여러분한테 벌어지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사기구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원래 같으면. 그런데 공주는 마음이 급했어요. 자녀도 생겼어요. 유모까지 준대요. 대박이구나. 그래서 오케이 그럽니다. 데려와. 그게 누구였냐? 그의 진짜 엄마 요게벳을 데려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놀라운 드라마로 이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는 와 그러면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겠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왕자가 됩니다. 모세는 자라나서 왕자가 돼요. 그러고 힘이 점점 세집니다. 40이 된 어느 날 자기의 정체성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모세는 단순히 자기가 왕자일 뿐만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이라는 나도 그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알고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보는데 자기의 동족들이 열심히 저 피라미드 짓고 있고 성 짓고 있는 모습 보니까 답답하고 마음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이 힘으로 한번 좀 해봐야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먹은 것과 다르게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7장 25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그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모세는 자기를 통하여서 왕자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서 이 민족 구원에 가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스데반이 그것을 진술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때 사용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는 이 벅차오르는 열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왕자였던 그는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로 바뀌게 됩니다. 광야로 떠돌이 인생을 살게 돼요. 그렇게 40년을 살게 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 지경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침묵해버리세요. 그런데 어느 날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80세가 된 그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탁 나타나십니다. 모세가 하루는 양을 치는 목동으로 전락해버렸는데 양을 치다가 호렙산이라는 곳에 가게 돼요. 호렙산에 갔는데 좀 쉬어야지 하고 있다가 보니까 저기에 좀 덤불이 있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이렇게 탁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불이 붙어 있는데 좀 뭐 어쩌다 붙었나 보다. 원래 광야에서는 사막에서는 불이 자주 붙거든요. 그런데 안 꺼지는 거예요. 한참을 지나도 안 꺼지는 거예요. 심지어 나무는 불에 타서 재가 되고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지는 거예요. 무한 동력이 발견이 된 겁니다. 너무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와 이거 궁금하다. 한번 가서 본 겁니다. 모세가 가서 딱 봤는데 그가 딱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고 나서 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요. 그리고 힘 다 빠져버린 그를 데리고서 이제야 일을 시작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시냐 하면 그것은 이 퍽퍽하고 정말 이 꺼끌꺼끌한 인생을 탈출하는 방법이 그의 힘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때서야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그에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로 따지면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아직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그리고서 하나님은 그들이 내 백성이기 때문에 건져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퍽퍽하고 답답한 가운데에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그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분 계시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젊었을 때 그렇게나 이루고 싶었던 이스라엘의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소식을 딱 들었는데 되게 회의적이에요. 저를요? 그럽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구원할 거야 그러는데 저를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게 진짜 맞나?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낼 거야 그러는데 정말로 모세는 왜 저를요? 제가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는 이미 한번 해봤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 그의 왕자라는 지위를 가지고서 해방시켜 보려고 안간힘을 써봤어요. 그런데 이미 실패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40년의 인생은 다 흘러가 버렸어요. 이제 자기는 볼품없는 할아버지가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런 자신을 데려다 쓰시겠다고 하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가 차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다,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메시지를 듣지만 그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은 아멘,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반응하시나요? 여러분,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건 여러분의 잔고 아닌가요? 나의 학력, 나의 스펙,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들, 이거 먼저 돌아보고 있지 않나요?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벌써 그 일을 합니까? 이러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모세는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반문하는 모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실패자라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를 기어코 데려다가 쓰십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모세와 같이 답답한 가운데 내가 내 힘이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에도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새로운 주인을 바라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돌아볼 때에는 우리 안에는 정말 새로운 것 나올 수가 없습니다. 퍽퍽한 인생을 헤쳐나갈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은 새로운 계획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가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2절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십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향하여서 새로운 주인을 만나는 것, 그것이 이 퍽퍽한 인생의 탈출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미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왜 그들에게 새로운 주인을 다시 소개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단어 한번 봐야 됩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 말로는 아바드라고 이제 쓰입니다. 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섬긴다라는 거는 예배한다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더 많이 쓰이는 내용은 뭐냐 하면 노예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노동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1장 1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켰다라고 하는 그 내용, 그 단어가 아바드인데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새로운 주인이 되셔서 그 파라오와 같이 똑같이 나를 그렇게 섬기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특히 우리 모태신앙 같은 경우에는 예배를 나와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그 가운데에도 고된 노동을 하듯이 퍽퍽한 마음을 가지고 할 때가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그랬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10년을 건반을 쳤습니다. 목이 거북목이 될 때까지 목을 빼가면서 열심히 쳤는데 금요일 반주도 하고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것에 내 마음이 지치는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이 가운데에도 우리 가운데에도 이러한 마음 가운데 예배를 임하시고 있는 분 계시다면 생각이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파라오를 섬겼던 것처럼 너희가 노예로 살아갈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그 무게를 가볍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너희가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는 노예로 살지 않을 거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일독을 하고 계시다면 레위기를 이제 우리는 이번 주에 마쳤습니다. 근데 레위기를 마쳤는데 이 어려운 레위기를 마쳤는데 그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이 희년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것이 그들을 구출해낸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노예로 살아가던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을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이고 그것을 우리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쉼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주는 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괴롭히고 있던 그 감독자, 그들의 바로왕, 그들의 감독자들이 사라지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주인이 바뀌어야지만 너희의 그 퍽퍽한 삶이 해결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한 주 동안 괴롭혔던 그 문제가 없어져야지만 우리가 이 퍽퍽한 삶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게 했던 그 문제가 없었어야지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진짜 주인을 만나야지만 해결된다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예배는 여러분 진짜 주인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1시간이나 공을 들여서 모여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 삶의 주인이 나의 삶 가운데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돈이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그 어떤 스펙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진짜 주인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매주 나와서 치열하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지만 그 가운데에 분명히 고난이 있을 것이다 또한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날마다 그 주인을 붙들어야 하는 싸움이에요. 내가 정말로 그 주인을 기억하는가 하는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놓치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왔을지라도 그냥 멍 때리다가 주인이 누군지도 기억하지 못한 채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는 정말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인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똑같이 복역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자유를 주시고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럽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분명하게 약속하세요. 뭐냐 하면 너희가 풀려날 거라는 겁니다. 너희의 그 퍽퍽한 인생 해결될 거라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만 그러신 게 아니었어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누가 세상을 이겼다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그럽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렇기에 담대하라 그런 거예요. 너희가 믿고 있는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 또한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이 퍽퍽한 인생 가운데에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너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너를 구원한 그분이 누군지를 기억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으라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주의 예배 가운데에 때때로 우리는 퍽퍽한 마음 가지고서 꺼끌꺼끌한 그 돌 씹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진짜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무엇이냐?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매주의 예배 가운데에 그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바꾸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셔서 여러분의 진정한 인생에 이끌어 가시는 분을 꼭 붙드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어일커스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